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에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방에서 거인다가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이르러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시편 32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로 제 책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로하고 제 책입니다.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죄책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참고할 텐데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잘못했다. 이제 회개했다. 깨끗해졌다. 기분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 걸까요? 그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지. 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지혜와 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성경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걸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가면서 성경대로 산다는 게 바로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실까 한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완벽하지 않죠. 맞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나약하고 또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면이 보이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어머니란 존재를 놓고 보면은 그러한 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 다 희생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는 모습,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자식의 생명을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이죠. 이게 뉴스에서 나온 일화인데 어느 가족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립니다. 근데 앞에 이제 가장이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는 엄마와 어린 아이가 이제 그 품에 안겨가지고 뒷좌석에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앞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오토바이 탔던 세 사람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땅에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아이만큼은 타박상만 입고 다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어머니 이 팔이며 온몸이 다 긁혔어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대로 땅에 긁혀가지고. 그래서 아이는 살고 두 부모는 죽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저는 사람이란 존재는 약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강한 면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의 강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약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또한 그러한 약한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죄를 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떠한 마음이 마귀가 틈을 트게 했고 다윗이 그 마귀가 틈을 탔을 때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그거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갖다 잊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능히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잠에서 깨어나 왕궁을 거닐 때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범죄를 하게 되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후에 골리앗과의 전쟁의 승리로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아주 귀한 몸이었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의 여인들이 창화를 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면서 사울보다 10배를 더 높이는 그러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이 기록되고 있죠. 근데 9절에 보게 되면요, 이 창화하고 다윗이 인기가 얻어가는 걸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좋은 일로 주목하는 게 아니거든요.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 못 가게 자신의 딸을 주면서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발목을 잡습니다. 오로지 다윗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마음을 사울이 품게 되죠. 그 사악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왜? 사이가 됐지 않습니까? 토막 못 가잖아요. 딸이 있으니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렛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블렛 사람 손에서 죽게 하겠다. 왜? 블렛 사람한테는 원수가 됐거든요.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손에 죽게 하겠다라고 사울이 지금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사악, 무슨 뜻입니까? 간사하고 악하다는 뜻이죠. 간사하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걸 간사하다 그러죠.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요, 사울 왕은요 본래부터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수줍음이 많은 그러한 착하고 아주 순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그러니까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사울 보고 야 가서 너 사환 데려가서 그 나귀를 찾아와라 하고 시킨 거죠. 그래서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같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자 사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아버지가 나귀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귀는 둘째치고 우리를 더 걱정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참 안 좋을 테니까 우리가 그냥 돌아가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9장 5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로 굉장히 효심이 강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나귀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하니까 자신의 아들인 사울 자신을 더 걱정하니까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자 한 얘기가 사무엘상 9장 5절에 있죠. 그때 사환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봐가지고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그럼 찾아서 갑시다 해가지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마음을 바꿔서 사환의 얘기를 듣고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겁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그리고 사울을 나귀를 찾게 보낸 것도 왜? 사무엘을 만나게 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그래서 그 모든 절차를 갖다 하나님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나귀는 이미 찾았다. 왜?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뒤에서 하나님 다 조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슴에 못을 박히면서도 그래도 왕을 구해주려고 고른 사람이 사울이에요. 순수하죠. 겸손하죠. 효심이 강하지.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나귀를 다 찾았다고 알려주면서 사울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몸을 돌이킬 때,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절을 쓰려면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옛걸 다 버리게, 옛사람을 버리게 하고 새롭게 바꿔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도 그랬죠. 40세에 자기 혈기로 내가 백성을 구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필요 없다. 네 혈기면 너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고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혈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그렇게 나서가지고 나설 수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죽여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 그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그 옛사람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 9절에도 새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려 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예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새 마음. 이제 영적으로서 사울은 왕의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 앞에.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이제 모든 12지파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마드리 가족이 뽑혔다 그랬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사울이 뽑혔으면 분명히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해요.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걔 행구 사이에 숨었다. 수줍었거든요. 그들은 23절에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키도 굉장히 크고 장대 같았나 보죠. 든든했겠죠. 그러니까 겸손해가지고 행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수줍은 청년이었어요, 사울이. 근데 그 마음이 악신이 들리자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냥 안 내려서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야류가 뭡니까? 야류, 까닭 없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왕이 채통 없이 뭔가 신하들이 얘기하고 보고를 하면 까닭 없이 트집을 잡아봐요. 그거 왜 그래?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함부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그게 야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지. 사울이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 그랬죠. 그 씨도 남기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분명히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겼다 그랬어요. 진명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모든 걸 아말렉 족속 거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이게 죄가 된 거예요. 사울을 뽑은 이유는, 택한 이유는 아말렉 멸하기 위해서 택한 거거든요. 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 뒤에 있는 노인과 처진, 노인과 어린아이를 다 죽인 민족 아닙니까? 그 하나님 복수하려고 사울을 세웠는데 하나님 복수 사울이 안 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서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더 좋아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고 사울을 질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구에 숨을 정도로 수줍이 많고 순수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니 사울도 보였습니까? 마귀가 영인데 당했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귀한테 삼킴을 당한 거죠. 근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있으라.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는 건 뭘로 깨어 있어요? 진짜 잠자지 말고 하루 종일 깨어 있으라니 기도로. 여러분 나중에 환난 날에 버틸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전무후무나 혼란이 와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시간 나면 골방에 들어서 아니요. 영으로 마음으로. 지하철 타고 콩나물 버스 시비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시들려도 마음은 잡을 수 있잖아요. 영으로 마음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흐트렀던 마음이 바로 잡힙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야 그 아말렉 그 모든 좋은 거 뭐고 필요 없고 다 멸해라. 그랬으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실천을 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 야 이거 좋다. 실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 이거 하나님한테 맡기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자기 생각이죠. 자,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구속사실의 7권에 보면은요. 그 10계명 첫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 중에 탐심 쪽에 보게 되면은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 거기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룹과 화연금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죠. 그 결과 분술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마음이 다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라. 너희가 첫사랑을 잃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타성해졌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로운 하루를 맞는 거예요. 아, 어제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근데 그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런 사람은 하루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독수리처럼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갖다가 말씀을 모시고 살면은요. 말씀을 모시고 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이끌어줘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열정이 생기고 하루하루의 삶이 의욕이 생깁니다. 의욕이 없으면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독수리 신앙처럼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 어때요? 아, 돈만 있으면은 뭐 편하게 살 수 있다. 노후 생활 걱정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복권 얘기했나요? 미국에 지금 1조 7천억 복권 지금 1등이 1조 7천억인데 그 얘기 해드렸나요? 아 그래요? 1조 7천억 1억 7천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 세 번째로 큰 금액이 바로 1조 7천억 복권이 지금 나왔어요. 1등 그거 당첨되면요 저 한 10%만 주세요. 그거를 미국의 그 하버드대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 딱 당첨되면 1조 7천억, 7천억 필요 없고 1억 7천만 당첨돼도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았습니까? 뭐 10원짜리부터도 한 일주일 행복하세요? 그 1조 7천억이면요 미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79세, 그 80으로 잡고 복권을 제일 많이 사는 나이가 30대래요. 그러니까 35세에 복권을 사가지고 1조 7천억이 붙었다. 그러면 45년, 80세까지는 45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럼 45년을 갖다가 이 1조 7천억을 은행에다 넣어두고 그리고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45년 그러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쓰려 그러면은 1조 7천억을 어떻게 쓸 수 있는 하루에 얼마나 써야 되느냐? 하루에 7천만 원 써야 된답니다. 여러 일이면 7억이잖아요. 100일이면 70억밖에 안 돼요. 1000일이면 700억밖에 안 되는데 1조 7천에 1000일이면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7천만 원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잖아요. 근데 이 하버드대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복권이 당첨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 10년? 평생? 2달이랍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심리학자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미 2달 정도 이렇게 3달 정도 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이 이미 부자라는 걸 안돼요. 그래가지고 소망이 없대. 나 이미 부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복권을 갖다가 이제 붙은 1조 7천억 그거를 갖다가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왜? 돈같이 보이지 않거든. 자기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은 그렇게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1조 7천억 붙어도 2달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복권 붙은 사람 대부분 90% 이상이 다 패가망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조 7천억 했다고 2달밖에 안 돼. 그거 사람 인생 다 버려요. 자,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1조 7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 돈을 줘도 인간 만족 못 해요. 쓰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게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지구를 거의 뭐 땅덩어리를 다 먹었는데 내가 더 먹을 게 없느냐 하면서 통곡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우주를 준다 그래도 만족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만족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자. 아니 포도송이 같다고 꿀송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지. 자,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고 분명히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좋은 날만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쁜 날도 있다 그랬어요. 그걸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그러한 날이 인생에는 사이클로 돌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냈답니다. 왜?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끔. 그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끔. 자, 형통한 날에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죠. 여러분 저기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거지도 없이 사장 눈치 안 보고 100만 원 받으면 120만 원, 150만 원 그 이상 값어치를 일을 해주고 그러고 나면은 월급을 받아도 떳떳해요. 그죠? 근데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서 대충 요령 보고 하고는 마음 벌써 화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떳떳하게 받은 거 가지고 내 자녀랑 같이 내 저기 남편이나 아내랑 같이 외식 나가가지고 그 소고기 비싸서 못 먹으면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도 먹으면서 그 자녀 입에 들어가고 가족끼리 옹기도수 모여 앉아가지고 그럼 뭐 몇만 원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가족끼리 느끼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전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1조 7천억에 2달 행복하려고 목숨 걸잖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전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제가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말씀대로 제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피땀 흘려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 처리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게 딱 해결이 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 성취감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전부 다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까? 1조 7천억. 그러니 그게 제 인생의 맛을 느끼고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5장 19절 바로 옆에 있죠.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인생의 명확한 길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전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하시며 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행복이다. 노력해가지고 재물이 불어나고 그 하나님 분복받아가지고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가족이랑 같이 좋은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회식하고 그러면은 마음에서 야, 이 가족이 이런 행복이구나 하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게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거짓된 감사입니까? 입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거든요. 마음속에서 나는 감사죠. 그러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는 곳에 형통함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1조 7천억에 저 목숨 내고 거니까 전부 다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전도서 7장 14절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공고한 날도 있다 그랬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공고한 날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잠수기 가서 뛰어내라 그랬나요? 생각하라 그랬죠. 좌절하라 그랬습니까? 아유, 나는 왜 이래? 교회를 이렇게 믿고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당해? 그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 뭐가 잘못됐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갖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닥치게 되면 사람은 정신을 갖다 쏟게 돼요. 그러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훈수 이렇게 장기할 때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실력은 없는데 잘 보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해관계가 없거든. 자기는 져도 이겨도 상관이 없어. 근데 지고 이기는 사람은 점심 내기 하면 피 터지게 하다 보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훈수 두는 사람은 넓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다 두면 되고 이 사람이 여기다 두면 되는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내가 오늘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내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학교에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내 소위를 생각하라 그랬죠. 내 소위가 과거에 했던 일들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돌아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거를 들춰내가지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통한 날은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야죠. 그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장래를 알지 못하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인생임의 일, 사업임의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는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얘기해야지 기억에 남고 그러는데 설교 시간은 딱 정해놓고 그게 넘어가니까 넘어갔다고 막 난리치고 하면은 답답해가지고 말이 빨라져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자,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가 뭡니까?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났지만은 그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잡아놓으셨어요. 비둘기는 20하루 만에 21일 만에 부화하죠. 14일 만에 부화를 하죠. 닭은 20하루 21일 만에 부화합니다. 달걀은. 아기는 몇 살? 9달 10일 만에 태어나죠. 그 숫자가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다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 둘 셋 하면서 가위바위보 할 때 3세판이라 그럽니까? 그 무의식 중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어놨어요. 3세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이렇게 질서를 다 해놓으신 게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 질서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은 내 인생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내 영혼을 갖다가 맡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맡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니 우주 만물이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인정하고 나간다 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래일은 모른다 하더라도 길을 지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에 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믿음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자는 거죠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복 주시옵소서.
미가서 3장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처럼 믿으니까 항상 그러시잖아요, 올 목사님. 미신처럼 믿지 마라. 자, 미가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두려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이기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재판관은 돈 받고서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싹쓸 받고 돈을 주면 그래 평안할 거예요. 뭐 잘 될 겁니다. 뭐 행복할 거예요. 뭐든지 잘 풀릴 거예요. 싹쓸 이와서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예언을 합니다. 돈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7장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그랬거든요. 앞일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라. 구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냥 맨날 저도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나요? 거짓말인데. 그렇잖아요. 자, 이러다가 오늘 하루 종일 할 것 같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은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에게 생명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부터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죠. 도피 당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왜? 첫 번째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싹 빼었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후에, 그러니까 옷을 베고 났습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굉장히 신앙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인데도. 그죠? 사무엘상 26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와라.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말렉 해가 아까 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 두렵게 믿고 갔어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 안 그랬습니다. 참으로 두렵게 믿는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사무엘상 22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2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새벽 불터를 내가 알지같이 나의 보호로 나와서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청하나이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자기 부모님도 자기가 나라의 역적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서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 목숨 생명 유지하려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모압 왕에게 갔습니다. 모압하고 다윗은 무슨 관계입니까? 룻 알죠? 룻기 있지 않습니까? 사정까지 있는 그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마침 또 모압과 이스라엘 그런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나의 친구라고 다윗이 머리가 쓴 거죠. 우리 할머니 고향이고 나라고 또 전쟁 중이니까 그쪽으로 하면 피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 부모님들을 데리고 그 모압 왕에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 자기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미친놈이에요. 야로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다 싫어했어요. 신하들도 싫어하잖아요. 정상적인 아닌데. 말끝마다 트집 잡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저 인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윗이 죽여도 괜찮아요. 자기는 만만이고 그리고 또 자기는 기름 부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의 모든 앞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랴.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람의 목숨을 쉽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10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신앙의 본 모습을 지켰던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부하들은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자기는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거죠.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 지금 3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다 보셔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다시 기억이 나시겠지만,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 마땅히 다윗도 출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읽으면 왕들이 출전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몬에서는 왕들이 나온 거거든요. 다윗은 안 나왔어요. 나태해졌기 때문에. 잠언서 19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요,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편히 쉬고 막 이렇게 다 하면 오래 가면 좋을 것 같죠? 한 3일만 집에서 누워서 쉬어보세요. 아유, 되게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막. 사람은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로 있으면 몸이 피곤할 것 같지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졸긴 하지만. 그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는 방법인데 다윗은 나태했죠. 그리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을 보고 아유, 쑥스럽게 저걸 내가 쳐다보고 있나 창피하게 이렇게 돌아섰으면 됐잖아요. 근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 정욕에 빠지게 된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 세상에 있는 건요, 어디서부터 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부터 그다음에 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왕년에 전성기에 어떻고 하면서 쭉 하다 보면 자기를 내세우게 돼요. 거만의 영이 들어가죠. 교만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도 눈으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아하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죠. 다윗도 딱 봤을 때 돌아섰으면 됐잖아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태해지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그냥 안목의 정욕에 그냥 져버린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구속사 시리즈 7권 466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탐심의 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탐심이 본능이 아닙니다. 탐심은 본능인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죄를 지었는데 탐심인데 본능이잖아. 죄를 지었. 탐심 본능이 아니라고 7권 466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탐심은 죄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가 네 앞에 소원한다 했을 때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 그런 건데 가인 못 다스렸죠. 다윗도 못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정신 놓고 살면 안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순간입니다. 순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갖다 삼키려고 찾는데 그게 탐심은 본능이 아니라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라는 걸 모르고 본능이라고 착각하니까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다윗은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 11장 3절에 오게 되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신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암은 누구냐? 다윗의 참모인 아히도벨이 있었죠. 그 옆에서 조언해주는 아히도벨의 아들이요.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참모의 손녀였어요. 손녀. 그러니까 우리아는 누굽니까?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목숨 걸고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는 목욕하고 있고 다윗은 그거를 지금 범하고 있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게 아니구나. 내 참모고 내 다 아는 사람이고 내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탁 돌아서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져서 안목의 정욕에 함몰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순간순간 잘못하게 들어가기도 거기서 정신 안 차리면은요 마귀한테 삼킴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보입니까? 영물인데.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 결국 사망을 낳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안목의 정욕으로 밧세바가 애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아한테 가서 동침해라니까 우리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전쟁터에 있는데 그리고 부하들하고 같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집에 가가지고 편하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애를 가졌으니까 배는 부러워져. 그러니까 자기 죄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야 우리아 죽여라.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안목의 정욕, 죄가 사망을 낳은 게 이거네요.
하나님은 그러나 기회를 주시죠. 정말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알 것은요, 천사는 한 번 범죄했어요. 바로 그냥 처형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런 걸 알고 두렵게 믿어야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얻은 게 아니구나. 그러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천사는요, 한 번 범죄했는데 하나님 그냥 쳤습니다. 자,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인데 시간 관계상 4절만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눈동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아담은 타락했을 때 용서하고서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좋다 사랑이다, 나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다 사랑이야, 은혜야, 그러면 안 되죠. 선악을 분별을 해가지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뭐에 물 탄 듯 물에 못 탄 듯 해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죠. 천사 분명히 용서치 않았고 지옥에 던졌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도 사실 지옥에 던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판놈을 갖다가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회개할 기회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아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진정한 회개는요, 구사 시리즈 3권 379페이지에 나오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굳은 의지로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먼저 지식의 변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은요, 선악 분별 못합니다. 먼저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뭘로 하느냐? 감정의 변화를 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내 의지로서, 아, 내가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는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은 다윗이 노년에 몸이 차가워가지고 아비삭을 동료로 뒀죠.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1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들으면요, 새롭게 기억이 생각이 됩니다. 자기 생각을 정립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정립하게 되면은 그거 곰곰이 상고하세요. 그러면 그게 마음속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갖다가 그 판단으로서 이 말씀의 가치관 잡은 걸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왕상 1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늙은이 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시시시 왕에게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찬양가를 구하여 저 왕을 모셔 명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과 깨끗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가운데에 아리따운 물을 구하다가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에게 데려왔으니 이 동네는 신이 아리따운 터라 저가 왕을 공양하며 수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예요. 근데 밧세바는 결혼한 여자지만은 그 눈에 봤을 때 그게 안목에 정력이 들어와가지고 동침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이불이 젖을 정도로 회개한 다음에 의지가 생긴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의지가 무너지면 또다시 죄 짓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그거를 갖다가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지로서 죄를 짓지 말아요.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국사 시리즈 3권 379페이지에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책을 읽어도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캐치를 해가지고 이런 걸 낚아채야죠. 그래야 구속사 시리즈 7번을 읽었다는 얘기를 하죠. 진짜 뭐 7번 읽었다 이런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읽은 숫자를 얘기하는, 정확하게 7인 숫자는 완벽 숫자 아닙니까? 이런 걸 완벽하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의지로서 동침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촛대를 세운 거죠. 약속을 한 거고. 이런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죄책은 남아있습니다. 죄책.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네 집에 재화, 그러니까 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 주고,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4절에는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었으나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밧세바가 범하고 나서 애를 배웠는데 10달 만에 죽였죠.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비밀이, 양심은 찔렸죠. 내가 이러면 되는가. 양심은 찔렸지만은 그걸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알려줘가지고 가서 얘기해라. 네가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원수,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방거리, 조롱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이 우연인가요? 그러니까 맨발로 도망하죠. 도망하는 도중에 시므이에게 또 조롱당합니다. 사울의 가족. 그리고 장자 암놈은요, 자기 배다른 여동생이 있었죠. 다말을 또한, 그러니까 배는 다르지만은 여동생 아닙니까? 오빠고. 그 다말을 갖다가 연애해요. 상사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13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저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놈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화병이 걸린 거예요. 자기 여동생은 상사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동생을 또 범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가 그대로 지금 가족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또 누구냐? 압살롬의 또 친여동생이에요. 그러니 개판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분명히 다윗은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부터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 역사에 쓰임 받았지만 그 죄값은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죄책이라 그러죠.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을 말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를 회개했지만 이불을 적실 정도로 통해자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회개 안 했으면 못 들어갔죠.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셨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고 왕상 11장 3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처절하게 치렀습니다. 자, 이거를 알진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돼. 세상에서 마음껏 놀다가 뭐 얘기 보니까 뭐 나중에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더라. 될까요? 그 죄값 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쉽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지 않습니까? 이거 몰랐으면 그런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1조 7천억이 복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고 민수기 23장 19절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거짓말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죄를 지었을 때는 가차없이 또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회개했을 때는 그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책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렵게 믿어야 돼요. 죄 짓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진짜 공포에 두두두 떨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두려움은 희한하게 평안한 두려움이에요. 그런 거 체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렵게 믿으면 막 공포에 두두두 떨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서 왠지 자신감이 생겨. 그런 거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 받고 하나님 내 편이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요거는 죄 짓는 거 안 된다 하면서 지켜나갈 때는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다는 것은 사실 평안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하늘의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하고 나서 저기 목사님들 혼내는 것 같다고, 뭐 훈계하는 것 같다고 막 겁난대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갖다 칠 때는 두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기한테 딱 들어왔을 때 저 말씀이 맞다는 기뻐요. 근데 그 마음에 어둠이 있고 그 말씀이 그 어둠을 갖다가 빛이 들어가서 칠 때는 막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는 막 혼내는 것 같고
훈계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게 그거마저도 그런 양심마저도 없으면 그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갈 때는 제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듣고 속 구속사 시리즈 있는 거 다 얘기하면서 저는 대언만 할 뿐이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구절 다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대언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서 두려움이 느낀다 그러면 꼭 복이죠, 그 사람. 이거 아니구나. 바꾸면 되는데 그게 싫다고 거절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인처럼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기만의 성을 짓죠. 그럼 끝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게 되는 화에 슬쩍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저 성도들에게 대접받기 원하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며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며 이런 걸 지금 외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외식하는 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정직하다.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가만 놔두나요? 안 놔두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왜? 유대인에겐 유대인대로, 헬라인에겐 헬라인대로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헬라인에게 유대인처럼 대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은 서로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신앙 지키셔야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말은 아끼세요. 듣는 건 빨리 하고 사람이 일단 말이 많으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틈을 보이게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올무에 걸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얘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올무 걸려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게 우리 생활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죄책은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두렵게 믿으시고 그 두려움이 평강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잘못이 지적을 받고 그랬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사도기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